기도합시다. 오늘도 은혜를 잘 받읍시다. 은사합시다. 우린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 내용 읽어보니까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내용을 좀 소개를 할게요.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그 남부 쪽에 있는 그 당시 작은 나라들이죠. 작은 나라들인데 그 가나안 쪽에 있는 그 작은 나라들이 좀 더 위쪽에 있는, 지금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신할 왕이라 그랬죠. 신할 왕. 그 당시 말로 말하면 바벨론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가나안 쪽에 있는 그 왕들이 그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말하자면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게 바치고 살잖아요. 그리고 왕 되려고 해도 중국의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 13년째쯤 되면서 이쪽의 왕들이 이제 세금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이 12년 동안, 4절입니다.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아마 이 내용상으로 쭉 이렇게 문맥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쪽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왔잖아요. 흉년이 들어왔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 판에 다른 나라까지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그 왕이, 그돌라오멜 그 왕이 주위에 있는 나라, 네 나라와의 왕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통에 가나안족 속에 속해 있는 5 왕들이 져버렸어요. 전쟁이 져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이긴 쪽에서 모든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과 모든 재물들을 탈취해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소돔 쪽에 누가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롯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 전쟁통에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재물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죠? 잡혀가던 한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삼촌 되는, 롯의 삼촌 되는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자기 조카 롯과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걸 다 뺏겨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용기를 내서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낳고 길려고 훈련된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그쪽에는 뭐예요? 막강한 4명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5명의 왕들이 속해 있는 가나안 쪽에 있는 그 쪽에 있는 사람 다 쳐부시고 이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쫓아간다고요. 용기가 대단하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짓이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생명 걸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다 뺏어옵니다. 롯도 그리고 가족들도 그 재산도요 다 뺏어가지고 돌아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재미있죠? 예,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죠? 롯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롯의 이 하나님의 백성인 롯의 가정에게 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가 되어가는,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포로가 되어져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니까 롯이 그 소돔 그 쪽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재물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지금 뺏겨가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 죽지 아니하면 그 나라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잘 살아보자고, 예? 자기 삼촌 아브라함도 사실은 배신이거든요. 삼촌을 떠나서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시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정말로 엄청난 인생의 고통, 인생의 실패가 들어닥쳤다고요. 자, 이 말이 지금 롯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축복이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갔던 길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지죠. 아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제 조금 복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롯이 사실은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기가 눈이 보기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롯이 자기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삼촌 그늘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자수성가해보려고 그야말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비옥한 땅, 그 땅이 어디냐면 소돔 땅이었어요. 여기를 찾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을 못 봤다 그랬죠? 우리 한 절 말씀 중요하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못 봤어요? 그 소돔 땅은 보기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금요 기도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보지를 못하면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생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보이는 육신의 것을 붙잡고 이것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쩌든지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어쩌든지 높아져야 되고 어쩌든지 많이 배워야 되고 그것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닌데 우리 성도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치 않고 여러분 세상의 성공 출세가 필요치 않다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육신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소돔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돈 잘 벌고 뭐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그게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이게 참된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분명히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이 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세상을 못 보고 육신의 축복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따라서 갔을까? 그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원인은 뭐냐 하면 롯이 받은 진짜 축복을 놓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이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분이 아브라함이고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도 이걸 못 본 거예요. 보이는 건 뭐예요? 육신의 것만 본 거예요. 육신의 것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참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기능도, 여러분의 모든 배움도 전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생명살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주시고, 그 일 때문에 직분 주시고, 그 일 때문에 은사 주시고, 할렐루야. 이거 모르면 우리는 모든 육신의 삶을 전부 자기 것으로 묶어가면서 자기 배경 삼고 그걸 통해서 좀 행복해 보려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공 축복 이거 따지고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여기 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롯이요, 장년이 되도록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품에서 자랐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이끌으면서 하나님 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알겠죠. 롯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산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육신의 끝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삶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붙고 살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있고 없고 따라서 불행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늘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 롯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사는 것이 어떤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이거 모르고 육신의 삶에 묶여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이 롯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거는 롯과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나타난 일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저 바벨론 쪽에 있는 왕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롯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나라의 일도, 인류 역사에 일어난 일도 이제 이게 그냥 무심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뉴스를 보든 혹은 연속극을 보든 그 속에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새가 아니라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뭐죠 그게요? 뭐 쏘올리잖아 자꾸만. 쏘올려가지고 미국도 쳐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놈들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 우방국가들에서는 지금 그 무기를 못 만들게 지금 제재를 자꾸 하자 그러는데 힘듭니다 저게요.
북한에서는 그거 있어야지만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지만이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모든 대화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몰라. 잘 모르면 무슨 소린가.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이 복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왜곡되어 있어요. 전부 육신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건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 그 장군이 코 잠깐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허락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 이세벨 왕비가요, 이를 갈잖아요. 예. 하나님과 나쁜 년 그냥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허락해 주잖아요, 그거를. 그냥 놔두잖아요. 왜? 그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엘리야 선지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려지지 않냐면 항상 보이는 것에 여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육신의 축복을 받잖아요. 육신이 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받은 것,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거든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자랑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 실패해요. 반대로 우리 삶이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고난 때문에 신앙이 또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되어져도 문제고 안 되어져도 문제가 돼요. 되어지면 되어진 것 때문에, 축복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렇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항상 되고 안 되고 이거 여기에 따라서 좋았다 나빠졌다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거는요 완전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한 축복 받았다라는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 삶은 내가 뭐 가진 것 같거든, 붙잡은 것 같거든, 뭐 되어진 거 없는 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새롭게 잘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이제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우리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축복 다 받았다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린 그의 신부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성공,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나의 축복, 나의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축복을 알긴 아는데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생각과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늘 육신의 삶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좀 좋아하면, 좀 칭찬해주면 그냥 기분이 좋고, 조금만 싫어하고 조금만 책망하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 그 부모 자식 간도 부부지간에도 성도 간에도 똑같아요. 예. 이게 육신의 세계거든요. 그렇죠? 그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누가 그냥 너무 이쁘다 그러고 예, 너무 아름답다 그러는데 예, 솔깃하지 말라고, 뿅 가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는 다 이쁘고 다 멋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들이니까. 아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람 볼 때 이쁘다, 잘생겼다. 뭐 저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워낙에 그 세계에 살았거든. 예? 그래 이 세계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 말하는 이해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칭찬해주고, 예? 아름답다 그러고,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좋아? 제가요, 엊그제 좀 몸 상태가 좀 그래서 불가 맛집인가 거기에 좀 지지려고 말하자면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62세 이상 노인은 예, 할인해 줍니다. 7,000원인데 5,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약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예. 2,000원을 벌어야 되냐, 내가 노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정말 이런 갈등이 쫙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순간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무료로 차 타고 싶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무료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근데 2,000원 그러니까, 야, 2,000원이면 땅을 100m 파도 1,000원 못 버는데 말이야. 2,000원 이거 안 되지. 이거 얼마나 귀한 돈인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카운터 번호 아주머니 물어봤어요. 그 65세 이상이면 2,000원 깎아줘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이렇게 보더니 65세 지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굉장히 젊게 보였다는 말이잖아. 그 참 묘하대요. 그 참 묘하더라고. 예? 65세 이상 되어가지고 2,000원 깎아주는 게 좋기도 하면서 약간 희한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예? 희한하더라고요. 그럼 참 그 감정을 지금 표현을 잘못해요. 묘하더라니까. 예. 그러면서도 또 젊게 봐주니까 또 기분은 약간 좋고. 제가 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삶이요, 정말 육신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속이 상하고, 막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좀 잘 살아가고 싶은데 안 살아지면 막 속상하고 막 인생만 포기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복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누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이가 많고 적고 돈 많고 가난하고 이런 걸 따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진짜 이 세계는, 그런데 이 세계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이 세계를 못 누려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래 진짜 있고 없고 상관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똥그러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복음을 실제가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이 천국이거든, 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천국이거든요. 이 세계를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조금씩 이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요. 이야, 대단하구나.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했구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이거는 육신 세계예요. 이렇게 살아가니 삶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점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육신의 삶으로 묶여 들어가거든요. 바로 롯이 그런 겁니다. 소돔 살면서 세상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이 롯을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선고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이 동네도 좀 아니면 해보세요. 그런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삶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래요. 권력이면 권력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돈이면 돈 때문에 자꾸 돈하면 살게 되고, 세상 육신의 쾌락이 빠져들어가서 점점 빠져들어가고요. 나는요, 진짜 우리 청소년들 참으로, 야, 이게 신앙생활 힘들겠구나. 어제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핸드폰 거의 그냥 전화 받고 이렇게 거의 문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 핸드폰 안에 세계가 저 어마어마한 세계가 다 있어. 그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 될 수가 없겠구나.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죠.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세상 문화가요, 세상 구조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에 쉽지를 않아요. 사는 건 잘 살아지는데 점점 뭐예요? 타락해가는 거죠. 나는 몸은 교회 오긴 오지만 실제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할 시간이 힘든 거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힘든 거야. 듣기는 듣는데 이게 힘들어, 짜증나. 영적 세계에 열려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에 열려지면은요, 이게 우리 가는 길이 보여지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이죠. 이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잘할 때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 주셨어요. 작은 나라인데 강대국들을 지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좀 잘 살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세상으로 타락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보면 전염병이 생기든지, 아니면 흉년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하신 줄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잡혀갑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떨었겠습니까? 이 잡혀가면 죽지 않으면 노예 생활인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갑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렇죠?
용기가 있는 거죠.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쫓아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롯을 건지기 위해서 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생명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롯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이고 꽃이다. 나를 떠나서 지 살 길 찾아서 그렇게 지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더니 그거 봐라 잘 됐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생겨요. 우리가 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니 좋아하는 사람도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웃이 땅 사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럼 뭔 배가 그렇게 아프냐고. 그게 남의 얘기 같죠?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누가 잘 됐다. 누가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 갔다. 누가 자녀들이 좋은 데 직장 갔다. 누가 뭐 사업이 잘 됐다. 겉으로는 아유 축하합니다. 그런데 속은 아유 배 아파.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의 실상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를 만큼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조카 롯이기 때문에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단순히 조카 롯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는 그래서 용기를 가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용기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정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꽃이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고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것을 저렇게 가면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살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정으로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 다 건져내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또 한 걸음 나가서 아브라함의 그 용기와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뭐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그 4명의 왕들을 쫓아가서 롯을 건져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쫓아가서 롯을 건져내오는 그 용기는 믿음인데 그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쉽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가는 그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창칼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잖아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는 지금 전쟁에 끌려가는 포로를 잡아오는 것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을 때에 세상을 살리고 세상 안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창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어떤 나라의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잘 보여지면 우리가 어떤 것에 생을 던져야 되고 어떤 것은 피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거든요. 이렇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보이는 육신의 것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나타나는 결과에 우리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지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롯은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갖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집에서 가병만 훈련된 사람만 318명이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 거느리는 이런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뭐예요? 그 축복을 통해서 나 성공했다 자랑하며 살려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 때문에. 아멘. 지금 직접적으로 보세요. 롯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롯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여러분 일생을 주실 줄 믿으세요. 그 기하도 기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 살지만 다릅니다. 헌신할 때 바로 헌신하고 생명을 던져야 했으면 생명을 던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약속되어 있고요. 그건 잘 보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기르고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318명의 기르고 훈련된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 사람들이요 똑같이 한결같이 그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닙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길리움 받은 자, 잘 훈련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롯이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실상,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구나. 내 욕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정말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타락한 저 세상 속에 내가 물들어 살았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멘. 여기 회개란 말이에요. 뭐 잘못된 삶을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이런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어졌어요. 이것이 안 되어졌어요.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받은 거로 끝나. 또 그쪽으로 가요. 내가 육신적으로 뭘 방법이 잘못된 줄 알고 내 육신 어떤 방법을 찾게 되고 뭔가 내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제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그 배경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요. 이 노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요 점점 세상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와버려요.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 그러면요 정말 여기서 다시 헤어나기 힘들어요. 우리는 노시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었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섰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돔 그쪽에서 계속 살면서요 완전히 물들었어요.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 그 딸들 완전히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육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완전 혼돈이고 흑암이고 사망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뿌리가 내리지면은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지속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 좀 힘나고 여러분 뭐 신앙생활 좀 잘하면 복받고 성공하고 뭐 자네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이거 다 속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의 배경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세워가지 아니하면 그거 되어줘도 문제된다니까. 은혜를 지속합시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를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꾸 우리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똑똑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육신은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죽고 사는 이거 죽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오후 시간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오시면 같이 은혜를 받읍시다. 다 같이 찬송.